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083면 예레미야 2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안바위에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 21장은 시드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에 3차 침공을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포위를 하죠. 2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그 때가 되어지죠. 이러한 위기의 때에 시드기야의 행동이 본문에 나타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평소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던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오자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드기야가 말하기를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시드기야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끔찍도 하지 않았던 시드기야였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의 이 청하는 말 속에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 중에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며 혹시, 자, 지금 시드기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대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신 일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과거 조상의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혹시 일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드기야의 기도의 내용, 이 청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자신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성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는 전혀 체험되어지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환난의 바람만 불어와도 믿음 없는 자처럼 넘어지고 주를 떠나고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막연한 기대감이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변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의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3절부터 7절까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기도의 요청을 받고 나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더 심각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치는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요. 그것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그 순간의 위기만 벗어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는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나 그러한 통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혹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순간 내 자신이 환난의 때에 놓여 있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또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올바로 볼 때 잘못된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환난의 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달게 받는 겸손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에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집니다. 다윗을 쫓아오며 저주할 때에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겸손히 그 환난을 받고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환난의 때에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기도 좀 하는 사람,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지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시간을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라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지만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기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때가 어떤 시기인지를 보는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인식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눈은 닫혔고 그들의 귀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강팍해졌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식한 담대함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하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는 칼을 들고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어떤 길이 살 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만 믿고 하나님이 전혀 바라지 않는 대항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어리석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자복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 행위를 방패로 삼아서 여전히 불의를 행하면서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적잖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